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호경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충분히 먹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하는데 이렇게 아멘을 자꾸 외쳐줘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감동적인 순간이 좀 있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교회 오면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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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네, 기도하던 사람이 오셔서 제가 감사함으로 지금 마음이 지금 감사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저에게 적혀 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제가 종종 부르던 이름이라,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이름을 알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간 뭐 이름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충만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봉독해준 우리 신호경 청년 감사하고요. 한 절밖에 안 돼서 어제 미안한 마음, 한 절밖에 안 돼 미안해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준비할게요 하고 잘 준비해서 읽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반주하러 익산에서 달려와가지고 신정에 있다가 열심히 아침에 달려와서 반주하러 온 우리 성도님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저에게는 또 제 마음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게 정말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시켜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시켜서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달의 주제를 늘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3월 달의 주제가 충분히 먹이심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풀밭에 누이시면 내가 양이라면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3월의 주제를 충분히 먹이심이라고 좀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충분히 먹여주시는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때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원치 않는 길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요, 집에서 도망치는 중이에요.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형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중이에요. 도망하다가 하루 종일 걷고 걸어서 열심히 도망쳤는데 이 베델이라는 광야 한복판에 밤을 맞이한 거예요.
여기서 자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아마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야곱은 혼자 도망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형 에서는 인기가 많았거든요. 하인들도 좋아했어요. 근데 야곱은 요리하는 사람이라 사람들도 이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혼자 도망쳤어요. 내가 혼자 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가는 길에 내가 그래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겨우 이제 하란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겨우 절반이 왔을 뿐이에요. 하루 종일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고파요. 여기서 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는 순간 이 당시의 기후가 사막의 기후니까요. 저녁이 되면 영하권으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자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곳. 게다가 사막이기 때문에 맹수가 들끓죠. 야곱은 처음 경험해보는 환경을 딱 맞닥뜨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때 뭐 했냐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죠. 기도하고 내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지금 너에게 아무도 없어도 너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이끌어 갈게 라며 약속해 주시는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 힘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혼자 걸어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딱 떨어뜨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이끌다라는 이야기는요. 뭘 뜻하냐면 샤마르라는 원어인데 큰 주의를 가해서 너를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생각날 때 가끔 너를 이끌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집중하고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저를 함께 해주신다면서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 있냐면 지금 홍해 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죠. 홍해가 갈라질 걸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 교인들은 종종 들어왔을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질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두렵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내 마음에서 혹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서 왜 홍해 앞에 나를 갖다 두시는 거예요? 라고 내 마음이 원망이 솟아오르시거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나를 여기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분히 먹여주시고 충분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없어졌네요.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을 때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나를 충분히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고통 중에 짓고 있는 시편입니다. 편안해서요. 이제 막 다 문제 해결돼 가지고 내가 좀 드러넣어서 편안하게 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도 쫓겨다니고 고통당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누워주실 때는 이제 나의 노력은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의 노력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력을 보시고 이제 너에게 편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게 라는 것이 푸른 풀밭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눕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고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평안하신가요? 너무 내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마음에 평안하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주님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걸 믿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편안하냐고 물어보면 편안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지금 내 인생이 편안하냐라고 물어보면 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끔 난 걱정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우리의 인생의 노력을 그치고 나 이제 편안하게 쉴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지금 이스라엘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가시려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2절의 말씀, 지금 홍해 앞이거든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갖다 놨어요. 여기가 푸른 풀밭일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는 푸른 풀밭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푸른 풀밭이 펼쳐지겠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건 맞지만 아직 푸른 풀밭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듯이 하나님이 나를 누이신다는 거는 내 노력을 그치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힘있게 노력해 왔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네 노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일부러 홍해 앞에 갖다 놓으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네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네 노력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위대한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일부러 이들을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이라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앞에 장막을 쳐. 네 맞은편에는 바알스본이 있을 거야. 이 장소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왜 이 장소인지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장소입니다. 여긴 장소예요. 자, 믹돌이라는 것이 망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홍해라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다가 있고요. 믹돌은 망대이기 때문에 높이 솟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마 언덕 위에 망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동굴이 생기죠. 바다가 침식 작용에 의해서 동굴이 생기거나 움푹 들어가는 장소가 생깁니다. 자,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나 이런 섬에 가시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바다의 침식 작용에 의해서 동굴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가면 꼭 뭐가 있어요? 초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뭐 거기서 막 어쩌면 그쵸, 그러한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형상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라는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여신전인데요. 전쟁의 여신의 신전이 거기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동굴 속이나 푹 파여져 있는 곳에 여신이 떡하니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럼 그들이 보는 게 뭐예요? 여신을 보고 있겠죠. 그죠? 여기가 어떤 장소냐면 바로 애굽의 군대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이곳에 와서 우리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이 우상신을 섬겼던 장소입니다. 게다가 맞은편에는 바알스본이라는 게 있는데 바알스본이 뭐냐면 남성 바알의 신입니다. 남성 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같이 있는 존재 이 곳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다 갖다 놨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앞에 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홍해 앞이 홍해도 굉장히 넓거든요. 홍해가 한 군데가 아니라 홍해가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수많은 지역에 일부러 하나님이 지금 여기 전쟁의 여신이 있고 앞에 남성신이 있는 이곳에 너희들 진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거기가 홍해가 막혀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들 딱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아, 우리의 신인 이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다 가둬놨어. 우리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라는 마음으로 쫓아왔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딱 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왜 원망하냐면 하나님 보고 왔는데 지금 이들의 신 앞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네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이들의 신이 우리를 가둬놓은 것처럼 보이네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끌어내서 왜 우리가 여기서 멸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여기다가 진치게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위대한 하나님이 이들이 섬기는 이 힘없는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로 이끌고 가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이 섬겼던 신 앞에 다 죽게 되잖아요. 그 진짜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이 홍해 앞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앞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가 섬겨야 될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이끌고 가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내가 어디 앞에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왔거든요. 제가 하나님 믿고 왔다고요. 다른 어떤 신도 내가 배제했어요.
아, 쟤네들은 가짜지. 나는 저 신을 섬기지 않아.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내가 딱 왔는데 세상에 있는 두려움 앞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 앞에 내가 무너져서 하나님 믿고 왔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신뢰하고 왔는데 왜 나를 홍해 앞에 갖다 두시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 참 많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어도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관계에서 내 안에 나타나는 관계의 무너짐 때문에 내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충분히 무너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거기에 갖다 놓으시는 이유는 네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갖다 놓으시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기도와 믿음의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3년이 아직 안 됐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개척을 맞닥뜨렸던 교회입니다. 준비해서 된 게 아니라 맞닥뜨려서 나아가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아마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 교인들은 어떡하지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요번에 교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지금 발표하는 중인데요. 발표를 준비하면 또 사진을 추리고 발표 준비했는데 처음 사진을 또 들여다봤어요. 처음 우리 예배 모습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저희 집 그죠? 사택에서 그죠? 몇 평 되지도 않은 사택에 모여가지고 9명에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때의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제 앞에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이 너무너무 들었었는데 지금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상황에 맞닥뜨려 놓으셨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당히 고백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 말하는 개척교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갖다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나를 풍성히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푸른 풀밭은요 연한 풀밭입니다.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운 풀이 자라는 초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초원이 펼쳐진다라는 개념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천변만 나가도 풀이 많잖아요. 네, 여름 되면 얼마나 풀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벌레도 많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푸른 풀밭에 놓이신다라는 개념은 약간 이런 개념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앞에는 뭐가 보여요? 사막이 보여요. 내가 지금 풀밭에 누워 있는데 이게 어쩌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는 나에게 풍성함을 채우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망을 자주 하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왔더니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한 이 모든 사람들을 줄여 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 먹을 거 안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같이 하여 이것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냐라고 하신다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려고 함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 편안하게 살아. 너 내가 충분히 먹여줄게. 너 축복받는 인생이 돼.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주는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됐어. 하나님 믿었더니 좋은 학교 갔어. 하나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어. 이렇게 됐어.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너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주시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던 청년들이 취업의 문이 잘 열려서 취업이 잘 됐어요. 그치? 우리 친구도 취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또 앞으로 나아가야겠지만 네, 우리 이제 이천에서 내려왔던 종종 내려왔던 청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드린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인천공항에 잘 또 취업이 돼서 취업을 해서 잘 지내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몇 번 자주 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국어를 너무너무 잘해서 또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중국어에 대한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항공에서 이 친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일하는데 처음에는 막 다 축복했죠. 잘 됐다 했죠. 근데 가니까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일도 너무 힘들고 밤도 몇 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밤도 새야 되고 또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화하면 전화 가끔 오거든요. 한 오후 3시쯤 전화가 와요. 그럼 목사님 밥 먹을 때 전화했어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해보고 할게요 했거든요. 한두 달, 3달, 4달 잘 버텼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원래부터도 이제 좀 마음의 어려움, 마음에 아주 요즘은 또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울증이 원래 있었는데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일 그만뒀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네가 살아야지. 그죠? 네가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에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잘했다고. 제가 그랬죠. 이제 그만뒀으니까 종종 내려와. 예배드리러 와. 그랬더니 가야죠. 제가 이제 꼭 갈 거예요. 목사님 보러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회복하자라고 했더니 그래야죠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믿음을 나눴던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때는 그 채워주심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요, 너무너무 두려워도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은 꼭 우리가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시는 이유는 너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채워주시는 건데요,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지만요, 내가 하나님 채우신 건 내가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요 하나님 저 너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너무 싫어요.
하나님 왜 고기 안 주시는 거예요? 그죠? 고기 안 주시는 거였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막 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죠. 하나님 왜 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막 충만히 채우십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들은 늘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백성들은요 아무리 줘도 만족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시고 나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근데 그 소소하고 작다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만족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알고 계세요? 그거 정말 알고 계세요? 가끔 제가 소식들을 보는데 저 이미 돌아가신 친구 이미 소천한 저 친구네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없는 거죠. 늘 얘기해요. 그립다고. 그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얘가 어떻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올라가야 내 마음이 편안하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 영혼을 취하시고 이제 와라 하신다면 그게 내 욕심인 거였잖아요. 그냥 내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행복하게 웃어주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만족함이라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 가운데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기쁨이요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먹이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이름은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이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름이 소중하다는 걸 꼭 우리가 같이 고백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제 나가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비가 와서 못 나갔고 지지난주에도 비가 와서 찬양을 못 했어요. 또 오늘도 비가 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늘 천변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저를 보세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다 우리 너무나 매주 나누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원하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도 청년 2명이 막 달려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고마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40일 저녁 기도를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 준비하러 왔는데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예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배 재단에 딱 강당에 올라오면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머물러 계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린 한 걸음이어도 한 걸음을 걸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3월달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